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 근데 건강은 한데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 건강이라는 것도 별로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그건 백이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건 내 삶의 존재와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만은 일이 있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요. 한없이 일이 잘 되려나 안 되려나. 그래서 일 때문에 지쳐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됩니다. 재산, 그거는 더욱더 근심거리입니다. 잠언에도 여러 번 말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고. 심지어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남을 의심합니다. 내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칠 사람이 없는가 해서 많은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의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신앙적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공, 불안한 겁니다. 소유, 명예, 언젠가 한번 신문에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자기가 10년 걸렸대요. 수고했어요. 이제부터는 내려바지예요. 더 이상 올라가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여기서 끝내고 말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 끝은 불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종말론적 전망이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뭐냐? 그것이 환하게 보여야죠. 앞이 캄캄해져요. 돈 벌었어요. 이제는 내려반지예요. 올라갔어요. 이젠 떨어지는 자리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만 아니라 미래가 영원한 세계까지 환하게 보일 때 영생을 지향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감사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도 다 통틀어서 영원한 미래의 상급을 향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만 그러나 감옥에서 행복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과거에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신 은혜, 내 앞에 있는 영원한 약속 많이 바라볼 때 그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요 감사의 모범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실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전부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역시 옛날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물건도 가져가고 재산도 가져가고 다 진멸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사람이 귀한 줄을 알아요. 사람 하나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붙잡아 갔어요. 노예로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민족적 침략의식입니다. 꼭 좋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키워서 자기 백성을 만든다. 그 중에 다니엘이 섞였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훈련을 받지요. 교육을 받지요.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아주 정치적으로 귀한 자리를 전부 다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전 나라를 바사나라, 메대 바사나라의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왕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그 똑똑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어디까지나 끌려간 포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 하나만은 영달했고 출세했고 권세를 얻었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평안하게 됐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질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지혜와 그 지위를 질투해서 다리오 왕이 특별히 이 다니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없앨 생각을 해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흠집이 없어요. 흠을 잡아야 고소하겠는데 흠을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람을 흠잡을 데가 없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금령을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금령을 만들었는데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안첨하면서 다리오 왕이여 왕은 만세 무하옵소서 해놓고는 이제부터 30일 동안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립시다. 이런 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건 질투해서 다니엘을 올가마서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걸 다 알죠. 다리오 왕도 알아요.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법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난 그게 못마땅해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다니엘을 음모하느라고 이 짓 하고 있구만. 그랬어야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다리오 왕이 그 금령에다가 도장을 찍었다. 이 성경이 참 너무 솔직하게 썼지만은 마음이 못마땅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음모해서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경건한 자기 생활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과를 압니다. 내가 신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왕 외에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저굴에 집어넣는다. 왕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엘을 완전히 올가미로 물어서 시험에 빠뜨려서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책인 것을 왕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신하들이 아주 용이 주도하게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도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전과 같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던 대로 뭐 걱정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곧 기도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해결했다는 그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끔 어떤 제자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요. 황윤 목사님, 한영림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 이 세 사람을 내가 한평생 존경하는 내 어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인천 제1교회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기영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학문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유학하고 박사하고 공부하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사무실이 조그마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서로 환담을 하고 있을 때 신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신문을 갖다 던지면서 신문이요 하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할 때니까 신문밖에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다 하나씩 이렇게 몇 장 되니까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사람을 죽였다. 여기는 전쟁의 위험이 있다. 여기는 화재가 났다. 여기는 전염병이 돌아간다.
그 슬픈 일은 어두운 얘기만 가득 있어요, 신문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 아이고, 사람을 죽였구만. 아, 이런 일이 있구만. 아, 여기에 홍수가 났대. 뭐 이런 얘기들,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영 목사님 신문 가져와 다 뺏어가지고 딱 몰아서 딱 이렇게 쥐고 이걸 딱 끼고 나가요. 난 궁금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나? 살살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신문을 가지고 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요 앞에, 바로 요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문을 펴놓고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기영 목사님을 높이 존경했어요. 기도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어서요, 기도하세요. 신문을 보아서요, 기도하세요. 정치가 혼란해요,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묻지도 말고, 사람과 의논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비방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가 먼저예요. 신문 보다가 기도해요. 방송 듣다가 기도해요. 전화 받다가 기도해요. 항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신앙적 흥기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세히 말해요. 전리대로 그랬어요. 오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큰 일을 당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끔찍스러운 종말론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기도한다, 그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통 때는 교회 잘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하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밤중에 전화 걸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기도해 달라 그래. 그거 합당치 않아요. 기도가 일상화돼야죠. 항상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깰 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일상화돼야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거 안 되죠. 나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공부해요. 시간 졸지 않고 학생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비고사 같은 거 지난 다음에 1등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어봐요. 누가 아나운서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어떤 학원을 다녔습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학원 안 갔는데요. 공부 시간에 열심히 들었죠. 그거 끝. 대개 1등 하는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는 것들은 실컷 놀다가 시험 보는 날만 공부해요. 밤새워 가면서. 그러니까 밤새웠기 때문에 졸려서 시험도 못 봐요. 또 이게 잘못하는, 공부를 항상 해야지요. 예? 시험 보는 날만 공부하는 거, 그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이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그게 아주 기도의 일상화, 생활화, 이것이 기도가 자기 규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지 안 해요. 개인 주택을 지어요. 자기가 지으면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딱 창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걸 딱 열어놓고 기도해요. 뭐 그쪽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이 예루살렘 쪽이에요. 여러분 혹 여행을 하세요? 여행할 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행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그만 있자. 어디로 기도할까? 이쪽이 한국이다. 한국 쪽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오늘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해요. 지금 죽음이 있어요. 음모가 있어요. 절박한 시간인데 가만히 보니까 절박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일상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일상화, 생활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 이건 성전을 향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바로 이 자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머물렀잖아요.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까이 와가지고 어째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었느냐. 12살 된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아버지 집, 이 성전이 중요한 곳이에요. 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보다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성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 어려운 음모를 알고 기도했어요.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급해지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어려운 일 당할 줄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어려운 일 당합니다.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재산을 다 약탈당합니다. 몸은 병듭니다. 마누라는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참으로 고독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거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거라고.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지난날에 주신 거 가져가셔도 그만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이 지금 감사 기도한 것은 기적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은총을 입어서 재상이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은혜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요.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제 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 황폐한 광야로 인도했느냐 하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지금 죽는 시간이라도, 지금 끝난다 하더라도 그 과거에 받은 그 많은 은혜,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간간히 생각을 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고생한 거, 아버지가 내 앞에서 총살당하는 걸 보았어요. 내가 그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또 광산에 끌려가서 8개월 동안 죽고생을 했어요. 그야말로 인간 지옥에서 고생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건마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당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쳐넣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했어요. 그대로 한밤중을 지내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맞이하면서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음모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처리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니엘에게 다시 권세를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사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만요, 죄송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겸식기도 하고 울고 불고 처리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언젠가라도 감사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어요.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울부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야말로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에 모든 해결이 있다. 어려운 중에도 범사에 감사.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원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하며 오늘만 아니라 생이 다할 때까지 어떤 경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행복한 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